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했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거룩하게 됨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됨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됨의 이 성경적인 정의가 내려졌는데 본문 17장 17절하고 19절이 바로 그 정의입니다. 17절에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랬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또 19절에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정결케 하고 성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 정결하게 하시고 또 성별하게 또 성결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거듭난 성도를 정결케 하고 성별할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책이라 이것이 아주 세상에서 유일한 책이에요. 다윗은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는 그가 여기서 이제 너희는 그랬어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강력한 영적인 비누, 영적인 세척제, 살균 세척제의 아주 강력한 죄의 살균을 영적인 살균을 죽이는 아주 강력한 죄의 살균 세척제라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이걸 알아차리고 에베소 26절에서 이렇게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6절 보세요. 이는 그가 그랬어요.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교회는 누구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분의 몸인 교회라 이것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예리하게 살피시고 정결케 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진리의 그 말씀만. 성경 우리 자신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주 더럽고 악취가 풍기는 모든 것들을 다 말끔히 씻어 내밀어주는 그런 도구이라 이것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왜? 내장에 영적인 이끼가 끼고 영적인 삼겹살에 너무 끼어서 영적으로 비대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그건 끝이야. 세상의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은 수술을 해서 이건 이렇게 세우기를 하듯이 영적인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면 이건 끝입니다.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는 영적인 뇌졸중 환자는 없는 걸로 제가 확신합니다. 영적인 뇌졸중 환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밀려 씻고 또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일에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진심으로 내 심령이 정결케 하고 내 아주 영적인 내장이 정결케 되기를 원한다면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서 이 바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고 실생활에 적용하고 그 말씀들을 실행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이것이.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뱃속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진다 이것이.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딴 게 없어요. 돈 들일 일이 없어요. 말씀 갖고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것이. 그러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멀리 하면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맨날 같이 오물을 이렇게 품고 사는 사람이밖에 안 돼요. 오물을 품고. 자, 그렇다면은, 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끼리끼리 모인다고 깨끗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영적으로 지저분한 사람들, 지저분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영적으로 지저분한 사람들이 모인 데는 온갖 험담과 잡담과 시기, 질투, 또 여러 가지 나쁜 짓 하는 것이 들끓어요.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을 하고 은혜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나누고 그런 은혜의 말씀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완전히 극대극이라 이것이. 과연 내가 어느 진영에 속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수단이 있어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느냐 있어요. 본문 17장 17절 보세요. 보시면은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버지의 말씀을 멀리 해버리면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암송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암송을 하고 있어야 돼요.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깨끗하게 성별되도록 간절하게 지금도 기도하시요.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절대로 옳은 것이요. 누구든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섰을 때에, 신문을 받았을 때에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 빌라도가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한 죄인으로서 이방 로마 제국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파견 나온 총독으로서 세상 권세를 행하는 총독에 불과했다 이거죠.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인물이었고 관심도 없었고 행여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내가 또 본국에다가 이들이 투소지련을 해가지고 내 총독 자리를 또 끌어내리고 나를 본국으로 소환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것이 염려가 돼갖고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오자 예수님을 떠본 데에 불과하다 이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떳떳하면 왜 자기가 자신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한테 굴복해 갖고서 협박의 문제에서 내주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옳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 하면은 소신을 갖고 예수님을 석방시켜야죠. 그러나 이는 굴복하고 말았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 다시 요약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죠.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제 이끌어와서 주님의 자녀들로 다시 탄생시켜갖고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두 번째 수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말하다.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세 번째 수단은 뭐냐? 죄를 지을 때마다 부지런히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그러면 우리는 항상 거룩한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몸을 씻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행위를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나를 공부하는 것과 죄를 지을 때마다 부지런히 말씀을 씻어내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 이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죠.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자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럼 왜 거룩하게 하셨는가 이것이죠. 19절에 보시면은 또 그들을 위해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그랬어요. 왜 거룩하게 하시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갈보리에서 영원히 단번 속죄의 그 속죄 사역을 완수해 놓으심으로써 그분께서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성화라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또 구원과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그분의 속성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명령하세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거룩해진 몸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란 피로써 구속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돈을 정결케 하여 가식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신다 이것이.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명령하라고 계시는데 그 1절에 15절에 16절을 더 보세요.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네가 내 자녀냐? 그러면 너도 나와 같이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 속성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불결한 상태로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막히게 돼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되는 이제 과정이 있어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먼저 구원과 관련된 용어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거룩하게 되면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화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원수 관계가 우리가 복원된 거, 그걸 갖다 화해라고 그래요. 또 중생이나 거듭난 것은 뭐냐겠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영이 죽어서 태어났죠. 그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몸 안에 들어오셔갖고 내 영을 살려낸 사건이 바로 거듭남, 중생, 또 다시 태어남, 새로운 출생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물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원수관계 있어요. 어떠한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제물을 갈보리의 십자가에 이제 드리심으로써 우리와 이제 화목하게 되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화목제물인데, 이 화목제물은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드렸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의 몸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게 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적 할례는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의 가르침, 그분께서 아담 안에서 몸은 영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분리시키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할례라고 해요. 그리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 이것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나로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의롭게 되는 거 방법이 없는데, 내가 정결하든지 불결하든지 나를 구원받은 나에게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의로워, 아무에게는 의롭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의롭게 됨이에요. 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것이 선포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구속이라는 뭐냐 이것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 자신을 갖다가 빚진 자로서 살 능력이 없어요. 나 대신이 누가 나를 대신 내 목숨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내 목숨을 다시 사오는 거, 이것이 바로 구속인데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또 지옥형을 이제 면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대속자라 했듯이 그것이 대속이에요. 그 다음에 용서하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전가는 뭐냐? 회사에서 문제가 났어요. 책임이 발생했어요. 누군가가 내쫓길 판이에요. 서로 책임을 갖다 미루는 거예요. 아, 네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요걸 갖다가 이제 책임 전가라고 그러죠. 전가.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지옥에 내가 타야 할 불의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 서로 치환되는 거, 이것이 전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가라는 것이. 그 다음에 입양이라는 것은 내가 영적인 사생아였다가 사탄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왕국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호족에 입족이 되는 거, 생명책이 오르는 거, 이것이 바로 입양이라는 것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다른 부모가 어느 다른 피를 가진 다른 집안 아이를 갖다 자기 호족에다 올리는 것은 입양이라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호족, 생명책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갖다가 옮겨가는 것이 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양자로서 입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용어들이 아담 안에서 죽었던 나의 영을 다시 살려내시고 또 타락하여서 몸에 붙어 있던 나의 혼을 가려내서 이제 그 혼이 이제 분리되어 일어날 때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거기가 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런 주옥 같은 단어들이 모두 구원이라는 단어와 묶여 있어요. 전부 다. 하나로 다 묶여 있다 이것이 전부 다. 이러한 용어들은 또 배교한 교회, 이 교회 시대에서는 듣기가 힘들어요.
듣기가 힘들다 이것이.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몸 안에 들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 이것이. 아담 안에서 죽었던 나의 영을 다시 살려내시고 또 몸 원형에 붙어 있을 때에 그 혼을 갖다 뭔가 분리시키는 작업. 그 혼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라, 구원시키는 일. 그것이 순서라 이것이. 그래서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나의 구원받은 나에게 실제적으로 사법적인 사건 처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바로 거듭남의 사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 할례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나를 갖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너무나도 깜짝하는 순간이 일어난다. 양자를 입어야 되는 것이 새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래서 이 근거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화목제물이 없이는 화해가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요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구속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가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다 핏값을 치러놓고 우리를 갖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다시 찾아오는 사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구속이고 화해라 이것이. 나를 갖다 다시 찾아오는 거.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갖다가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공중권수의 통치자에 우리는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제 그 지불하신 핏값이, 그분의 죽으심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화목제물로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하나는 나의 죄가에 대한 값을 지불한 구속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일일이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순간에 우리는 감정으로도 억지로 뭐를 느끼려고 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왜? 어디 가서 들어보면 또 감정이 안 나. 여기 가서 들어보면 또 감정이 찡해. 저기 가서 들어보면 또 뭉클해. 이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감정에다 의지하면서 구원 받으자 그러면은 감정에 관계없이 기록된 말씀대로 듣고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주의자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방언을 받아야, 머리에다가 불덩어리를 받든가 뒤에다 인두를 지지듯이 뜨겁게, 응? 그래야만 구원받은 거로 착각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뭐 어디냐 찌르듯이 고통을 준다든지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건 뭐냐?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법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아갖고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법 처리를 다 끝내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가 죄를 지었으면은 검사, 먼저 경찰 파출소부터 시작하죠. 그 경찰서로 넘겨져서 또 이제 법원으로 넘겨져 가지고서 검사가 고소를 하면 또 변호사로 사가지고서 판사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죠.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려야만 사법 처리가 종결지어지듯이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곧바로 우리는 사법 처리 절차가 끝나버려요.
단 몇십 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는 세상과 성별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이라는 형무소에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로 속박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근데 아직도 감정에서 구원을 받으려 애쓰는 사람은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들.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매일같이 1대1로 주님과 대면하면서 교제하면서 매일매일 내 말씀으로 씻어지고 또 깨끗하게 사는 것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이것이요. 나의 몸은 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이제 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라 이것이. 거룩한 상태를 이제 살도록 우리가 이제 살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됨과 의롭게 됨의 차이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룩하게 됨은 구원받은 내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별을 유지하는 과정을 거룩하게 됨이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하고. 의롭게 됨은 뭐냐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 이거는 justification이라고. 내가 정결하든지 정결하지 않든지, 즉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상관없이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일방적인 사법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그것이 거룩하게 됨과 의롭게 됨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영적인 분결한 상태로 부끄럽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거룩함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